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의 선한 섭리와 다스리는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버사렐리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는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그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쪽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의 중심 언약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그 위를 덮고 있는 속죄소는 언약궤 뚜껑을 말합니다.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와 그룹들. 그룹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천사. 그 그룹 둘이 양쪽 끝에서 그 속죄소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언약궤입니다. 부사렐이 만든 이 언약궤는 단순한 예배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다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5분 동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 지금 제 곁에 계시죠? 라고 속으로 한마디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이라도 소리내어 읽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속죄소 위의 그룹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입니다.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 위에는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덮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게 하심으로써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삶을 살 때 하루 중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찾아내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메모장이나 노트에 한 줄씩 적어보면서 감사가 잘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직접 입으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속죄소를 향한 그룹들의 얼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그룹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도 그 얼굴이 어디로 향해 있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속죄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문제와 걱정 속에서 자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다시 고정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고 불안할 때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속으로 반복하면서 혹시 예배 중에 찬양 가사 한 줄이라도 기억난다면 선택해서 하루 종일 떠올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참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라입니다. 언약궤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속죄소 위의 거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를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예배, 찬양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언약궤를 통해 주시는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